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응개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큰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예, 여기가 큰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두 개로 나누면 앞에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근데 20절을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 같고,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되어 있어 왔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해석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참 지도자, 신실한 지도자, 참 교사들, 신실한 교사들을, 그 당시의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거짓 교사들, 신실하지 못한 교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기에 금그릇과 은그릇, 또 이러한 그릇들은 디모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의 강점과 또 약점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정도 어느 단어에서 걸려요. 정말 그 해석이 맞을까? 그 단어는 바로 21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짓 교사든지 참 교사든지 디모데든지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곳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에 누구든지는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들에는 좀 보충해야 될 좀 불충족스러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금그릇이나 은그릇, 그 그릇 자체의 재질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보다 못하다, 그런 그릇들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그릇 같은 분이 있고 흙그릇, 질그릇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릇은 그 재질에 따라서 용도가 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릇도 있잖아요. 보면 항상 자주 쓰는 그릇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따로 별도로 찬장 밑에다가 놓잖아요. 예. 그리고 손님 올 때 특별할 때만 쓰는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 매일 먹고 매일 꺼내놓는 그런 그릇이 여러분들 좋은 그릇 아닐까요? 그게 정말 여기 말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라고 해서 귀에 쓰는 그릇이다,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이 쓰는 그릇이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죠. 분명하게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했지,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 한두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살아갈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네. 먹으려면 무조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음식을 담는 용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없이 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먹을래요? 그냥 밥솥 열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드실래요? 젓가락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반찬은 반찬대로 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 하나 마실 때도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도 또 필요한 것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그릇이든 종이로 된 일회용 그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금그릇이라고 해도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회용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어떤 재질로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금그릇 같은 탁월함보다 이러한 나무 그릇이나 어떻게 보면 어떤 그릇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함, 청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탁월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학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대학원을 가고 공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젊은 나이에 좀 더 목회를 좀 더 잘해보려고 외국에 유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더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글로벌한 시대에 있어서 영어를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익숙하게 익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성장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성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도가 자신의 어떤 똑똑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회자의 탁월함보다 깨끗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육적 성취는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최근에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원래 교회는 수지에 있었는데 그 분당에 또 교회를 이루어서 분당과 수지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강해설교회 대가이시고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러다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대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볼 때도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한 8년 만에 사임을 하시더니 원래 선교사님이셨는데 케냐로 다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그 또한 충격이었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 가운데 또 선택을 해서 세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단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사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 몇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입김이 너무 세다, 그런 어떤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대 담임 목사, 3대 담임 목사가 갑작스럽게 점점점 짧은 수명으로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말고 교회 교역자들의 힘이 세서 커서 그렇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서 이 교회의 문제점 무엇이다 다 뭐 지레 짐작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모르고. 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한다면 담임 목사님의 비위 문제였다고 합니다. 성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첫째는 물질적인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지출을 해야 할 비용을 교회 헌금으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비용도 교회 걸로, 그것도 비즈니스적으로 1년에도 여러 차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뭐 사모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것도 또 지원금을 내는데 그것도 또 교회의 돈으로 이렇게 내고, 일례에 이러다 보면 뭐 조그마한 것도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범칙금 아깝죠. 몇만 원씩 내고. 근데 그 범칙금들을 다 교회에다가 청구를 하고, 이런 문제까지. 또 목사님이 출판한 그 책의 모든 인쇄비까지도 다 교회 헌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개인의 가정일이나 또 가정의 어떤 일들을 비서처럼 그 목회자들을, 자기 돕는 큰 개혁교회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비서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을 비서처럼,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말은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교도 탁월하고 영어도 탁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윤곽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이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또 설교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탁월함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함이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지만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10여 년이 됐는데 과속을 하거나 또 주차 단속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9만 원짜리가 왔어요. 와, 이거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하다가 제가 한 거, 뭐 신방을 하든 제 개인적인 일을 하든 지간에 모든 범칙급은 제가 다 냈습니다.
교회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청구해야 될 내용과 청구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서 제 양심껏 양심에 따라서 청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교회에다가 청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리어 그 소중한 헌금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낫지,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찌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이라고 불러요. 청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잖아요. 아직 청년이에요. 디모데가 30대이든 40대이든 사도 바울은 그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정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스인데요. 이것은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심, 조바심, 논쟁적인 태도, 충동, 이기주의, 편협함, 고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신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의는 뭘까요? 의는 옳은 거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고결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따르는 것이고, 사랑은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니까, 또 핵심 단어니까 사랑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주 이렇게 불화하고 자주 언쟁하고 또 자주 틀어지고 자주 마음이 상하고 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평화롭게 화평하라는 거죠. 자주 트러블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역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서로 정말 정신이 바짝 나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살아보셨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들 오래 하셨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자주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나요? 어때요? 그럴까요? 더 나아지나요? 가정이? 그럴까요? 도리어 부부와 아내와 남편 간에 그런 과거에 한마디 잘하다가도 한 번의 그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낳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도요, 내가 잘못하면 그 자식이 내게 등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열심히 싸우면, 그래 성도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막 논쟁하고 막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면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다툼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함으로써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다툰다고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마음 상한다고 해서 거기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로부터 난 지혜는요,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고 5등이 6등이 있고 7등이 8등이 있는데요,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성결이에요.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한 깨끗함, 성결이에요. 1등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면 똑똑함이 아니고 성결이에요. 2등이 뭔지 아세요? 화평이에요. 2등이 화평이에요. 여러분 1등과 2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등과 2등 중요해요. 모르게 있잖아요. 첫째는 성결이고 그 다음 2등, 3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보다 청결함을 택하시기 바라고,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네. 탁월한 사람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깨끗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볼펜 하나도요, 별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남들보다 못해도요, 아무리 탁월한 더 좋은 볼펜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못났고 이건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똑똑한 게 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널렸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움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3절을 좀 보실까요? 23절과 24절 하반절의 상반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23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무엇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이라고 했고요. 또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이 또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단락이 좀 바뀌어요. 단락이 바뀌면서 23절부터는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종은 뭘 해야 되냐?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변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토론도 좋아하고 변론도 좋아하고 논쟁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하지 말아라. 정말 그 변론 중에도 필요 없는 변론이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토론할 수도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이야기만 하고 또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더 실천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므로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성, 특징, 또 갖춰야 될 이러한 덕목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24절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며? 온유하며. 또 부담스럽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만 온유하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어렵습니다. 또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거역하는 자. 근데 그것을 훈계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예, 나도 말로 하고 나도 크게 하고 상대방이 한 만큼 나도 훈계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훈계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래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 어떤 걸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대들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기르시죠? 네. 예,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반말도 하고 막 욕도 하면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앉아봐 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온유함으로 가르치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 뭘까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는 것이다.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절 시작. 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참으며. 여러분들 온유하지 못한 것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거예요. 그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했던 모세도 한번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참고 40년을 참았는데 그 막대기로 때렸다고 너희들 한번 물이나 먹어보라 그리고 막 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온유함이란 뭐냐면 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며. 결국 우리도 참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참으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선생님, 성도님들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인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참 귀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남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 함부로 얘기하고 가버리는 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온유함은 뭐냐면 참는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참아야 되냐면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 그리고 무례한 언사,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지 말고 절하는 거예요. 이기지 마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절하는 거예요. 절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너에게 해도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라. 이게 목회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도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혹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목회의 승부수는 가르침이다. 참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잘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여러 가지 자격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와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탁월한 사람보다 더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께서 쓰실 것이다. 또 하나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목회자의 여러 자질 가운데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온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또 쓰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